많은 문제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먼저 그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님이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신 주님 앞으로도 부흥시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포항 땅의 복음의 성령의 깃발을 높이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김동혁 청년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웬 청년이 오나 이렇게 그랬는데 또 이렇게 강한 변신은 또 관심을 많이 해달라는 또 뒷 마음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또 집사님 보시면 끊임없이 사랑과 격려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 또 정말 우리 집사님이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보면은 또 이 찬양 인도하는데 굉장히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실 때가 귀합니다. 아멘. 더 귀하게 드려지시고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실 때 꼭 집 나간 작은 아들 멀리서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희한해요. 오신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왜 그 사람 안 왔을까? 안 오신 분들만 또 언제 올까? 문이 열리면 그분일까? 그게 육신의 목자도 이러는데 영의 아버지 우리의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주일마다 얼마나 기다리실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늘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을 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요즘은 참 말씀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설교를 제가 한 30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면 할수록 이게 자꾸 자신감이 붙고 길이 들여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설교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근데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분은 뭐 성경 중에 가장 귀한 구절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땐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성경에 안 중요한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신앙 고백 안에 우리의 현세와 미래가 다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뭐 다는 조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냥 큰 그룹으로 묶고 그리고 꼭 필요한 두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인생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파탄된 사람들을 만나요. 많이 만납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 귀신 잘못 만나서 뭐 그건 질병이겠지만
사업이라든지 모든 대인관계라든지 또 회사에서의 관계에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 때문에 속고 사람 때문에 인생이 참 어렵게 된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또 그 가운데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손주들 기도 많이 하셔서 그 안에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 누구도 몰라요. 사회의 주의가 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주의만큼 교양 있지 않아요. 인격이 다듬어져 있지 않아요. 그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오랜 세월 잠재의식 가운데 쌓여져 있는 것들이나 또 기억의 아픔이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인격과 자화상들이 형성되는데 그 깊은 곳까지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 겉은 먼드르하고 뭐 위에 명품 달고 성형하고 그거 다 가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내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재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만남은 정말 가정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양육을 받고 부모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듣고 자랐는가. 저는 사실 늘 많이 맞았던 결손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님을 많이 못 뵀어요. 아버님은 직업이 없지만 집은 안 오셔요. 그리고 오시면 늘 어머니하고 그냥 뭐 어머님이 거의 뭐 항상.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참 불쌍하다. 내가 크면 우리 어머니를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호는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까지 우리 어머니를 때리길래 우리 아버지 몇 번 내동댕이도 쳐보고 그게 내 꿈이었으니까 아버지를 그냥 짓밟아서 어머니를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또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울고 회개하고 참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쌈을 말기고 그랬던 기억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가정이 참 귀하구나. 가정에서 정서가 인격이 자화상이 가치관이 모든 게 다 가정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수목원교회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획안을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수목원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훈련들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통이 크셔가지고 기획안만 보더니 3억을 주셨어요. 3억을. 장소하고 그래 해봐라. 그래서 저희 사모랑 어머니 학교 이 마더스 드림이라고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 세팅하는데 기존의 한 교회들 가서 좀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교회들이 다 자기 이기주의예요. 뭐 훈련이 다 끝나면 수료증은 그 교회 이름으로 받으라 그러고 참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훈련 받은 사람들 다 모아서 모임을 하고 모임을 또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마더스 드림이 한 10년 가까이 뿌리를 내렸고 제가 아버지 학교까지 파더스 드림까지 세팅을 하려고 하다가 선교지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전에 부부 대화 학교라든지 1박 2일 그래 중직들이 부부 학교 왔는데 뭐 다 각자 방을 쓰고 그래 우리 부부 학교 오는 사람들은 수련원에서 한 방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한 방에 들어가려니까 이제 드디어 두 분이 합방을 하는구나. 그랬더니 당일날 접수한 날 목사님하고 왔는데 자녀들 다 데리고 왔어. 부부가 둘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이 부부 학교 부부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참 대화에서 마음이 다 깨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팅하면서 참 많이 울고 또 주님 앞에 섰던 기억들이 나고 여러분 가정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어떤 교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생님이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나 중학교 요즘은 선생님들이 책임을 안 질라 그래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왜? 다쳐요. 책임지고 열심히 관심 있으면 왜 제가 엊그제 잠깐 음식점에 갔는데 젊은 부모들이 세상에 그 선생이 우리 애를 손을 들게 했대. 애들 앞에서 때가 되면 한번 엎어버릴 거 뭐 그래. 야 무섭대.
그 시끄럽게 해서 손 좀 들게 했는데 때 되면 우리 애만 표적으로 그러고 때 되면 엎어버린대요. 요즘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매맞는 한국 교단은 이건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평생 안 잊혀지더라고요. 당신은 평생을 주일학교 선생님을 평생을 잊지 못하고 존경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심한 말더듬이었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회 가면 아무개야 그러면서 꼭 무릎에 앉히신대요. 그러고 나는 네가 왜 이렇게 좋니? 난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린 마음에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뭔가 이제. 근데 이제 어느 날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1등을 해갖고 선생님한테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더듬이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성경 암송을 잘 암송을 했는지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또 무릎에 앉혀서 난 네가 1등 할 줄 알았다. 참 넌 똑똑하고 예쁜 착한 아이야.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 이후부터 말더듬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당신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말을 더듬지 않고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건 영적인 목자를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나 성경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관이라든지 물질관이라든지 모든 게 다 여러분에게 흘러나리거든요. 저는 장로교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장로교에서 영접하고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때까지 장로교에서 열심히 교회학교 봉사하다가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서 이제 우리 아내도 만나고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어떤 건가 믿음의 세계가 어떤 건가 믿음으로 병 고침 믿음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들 믿음으로 막 기적을 그때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한 3, 4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가면 엄청난 기적들이 막 눈앞에 야 이거 쇼하는 거 아닌가 처음엔 장로교에 있다가 갔으니까 이거 광신자들 아닌가 항상 관상기도 묵상기도만 하는데 가니까 통성기도 예의 없는 것들 다른 사람 기도를 다 막 망쳐놓고 막 좀 기도줄 좀 잡으려면 막 얼마나 시끄럽게 이상한 소리 막 알지도 못할 랄랄라 해가면서 막 참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주님을 만난 흔적들이 있고 다시는 안 가야지 하다가 한 번만 더 가보고 결단해야지 한 게 주의종까지 되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섬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삶.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군중. 오늘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는 도시에 호칭이 붙는 거는 도시로서 굉장한 크기라든지 또 로마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여하는 도시로서 가이사 황제의 칭호를 붙여준 도시 앞에 굉장히 큰 도시 앞에 또 그곳에는 반드시 황제의 엄청난 동상이 금동상이 있어요. 그 으리으리한 동산 앞에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중간평가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많은 군중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고라사 귀신 치료받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며 또 가르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당신을 사람들은 누구로 보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더러는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그때를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돌이키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냥 유기해 버리십니다. 이 죄인들아 니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셔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니들 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그냥 파묻혀라. 그러시다가 누구를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쓰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사실 그들의 생각에는 저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왜? 세례는 그들 생각에 메시아가 주는 걸로. 또 그의 메시지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서 헤롯 왕도 침례 요한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어요. 얼마나 경건과 능력이 있었는지. 그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만한 능력, 경건성, 강건함.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더러는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를 외경에서 믿습니다. 엘리야,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능력의 선지자가 다시 와서 능력을 베풀 것을. 여러분, 구약에 가장 능력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제단에 불이 내리는 통로가 됐던,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누구예요? 엘리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능력,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곳마다 능력 자체이셨던 거예요. 그 엘리야가 아닌가. 또 사람들은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지막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죄악된 이스라엘과의 중재자로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선지자 중에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왜? 모세 오경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그들에게는 모세보다 더 귀한 선지자는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모세도 다 인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기에 답이 있었다면, 맞다, 내가 그 엘리야다. 맞다, 내가 예레미야다. 맞다,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왔다. 그런데 거기 답이 없으니까 멀리서 바라봤던 군중들은 그렇게 나를 보는데, 가까이 있는 제자인 나랑 늘 동고동락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다시 주님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군중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군중은 늘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제자는 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군중은 멀찌감치해서 늘 봐요. 주님의 도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불과한 거예요. 책임감도 없습니다. 희생도 없습니다. 삶에 대해서 주인은 자신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군중과 같이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호기심, 지적인 책임감 없이, 희생도 없이, 그 사람은 평생 군중과 같은 군중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주님의 인격이나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종교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형성하며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데 자신들의 가르침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자신들에게 없는 생명이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질까 봐.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면은 왜 안식일에 치료했느냐. 주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많이 아픈 적이 많아요. 교회면은 모든 것이 다 더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정말 주님이 먼저여야 되는데 제가 뭔가를 한번 부탁을 하면은 뭐 그냥 부탁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다 치릅니다. 그런데 책임감 없이 막 그냥 프랜카드를 부탁해도 프랜카드의 생명이 뭐예요? 날짜입니다. 그날 언제 하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5월 5일 우리가 뭐 어린이 기념 뭐 야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프랜카드 5월 5일 야유 예배인데 5월 7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프랜카드 이게 끝이잖아요. 그래 놀래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아 그래요? 목사님? 나 누구누구 장로인데요. 그냥 쓰세요. 그 위에다 붙여가지고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세요. 와, 난 다른 데 맡길 수도 없어요. 아시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을 때 그 프랜카드 값 그거 예를 들어 얼마고 뭐 얼마고 정말 생명 대신 주님 앞에 그 뭘 중요해요? 우리가 생명도 모든 것도 구원도 다 받았는데 저는 최근에 기도해 드리는 분 중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시고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한 몇 달 전에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엊그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재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 몇 달 안 됐는데요. 병원에서 못 받는지 다른 데까지 다 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 야, 이 병원 녀석들 두 군데서 점검 받았을 때 한 군데서는 전이 됐다 그러고 이쪽에 가니까 전이가 안 됐다고 다 큰 병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제대로 보나 보다. 사실은 전이 됐는데 오진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이 번졌다 그래갖고 어제 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한 번에 다 못 뜯어내고 또 한 번 뜯어내야 돼요.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요즘 들어 더. 야, 인생은 참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열심히 또 몸을 더 관리를 잘해서 나는 암이 안 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붙은 것이 감사하고 건강할 때 주를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주님 누구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득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안고 다니고 목마 태우고 다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거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못 만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전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얼마나 많이 그 땅에서 종교 지도자로 누렸겠어요. 그러나 전부 다 지옥 불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라바.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이제 잔혹한 사형수로 사형 날짜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참 재미있는 법이 있어요. 사형에 해당한 사람 둘을 놓고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바라바는 뭐 늘 생각했어요.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혁명당이었다. 그래서 막 로마의 군인들을 죽였다. 막.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냥 막 아무 뭐 두려움 없이 해쳤던 사람, 또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 이 땅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될 사람, 본인도 잘 알아요. 자신은 잔인하고. 그래서 잘 때마다 어쩌면 사람은 살인하고 나면 얼마나 두려워요. 제가 극악한 살인자들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 믿은 과정들 보면은 그 사람들 다 검거했던 경찰관이 수기를 썼는데 자기는 아직도 꿈에 그 사람들을 만난대요. 형상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땀에 젖어서 일어난 이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 사람들 내가 잡아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도 형사인데도 바라바는 얼마나 밤마다 시달렸겠어요. 그 가족들을 만나면 내가 한 번이라도 정말 사죄를 해보고 싶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바라바 나 나와서 죽으라는 건가.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어느 날 철장이 열리더니 바라바 너 나오라 그래. 사형날인가? 아니에요. 너 해방됐다. 왜요? 네 대신 예수라는 사람이 대신 죽었다. 바라바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한 분이 예수님.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 알았어요.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믿음 그냥 그걸로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오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다 바라바라는 같은 사람 다 똑같아요. 누구나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모두가 다 바라바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 죄가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영혼들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인생은 다 바라바예요. 그런데 그 바라바 중에서 어떤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거기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메시아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16장 16절이 그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그냥 선포하시면은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주 키리우스 주인님. 옛날에 노예와 주인의 관계 아시죠? 목숨까지. 우리 조금만 이렇게 해달라고. 영접도 알아들으시니까. 옛날에 노예를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시간도 생명도 자녀도 팔아버릴 수 있고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키리우스 주인님이에요. 내 삶의 영혼의 절대 주권자. 시간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자녀까지도 미래까지도 키리우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만이 메시아세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보니까 이슬람이 무슬림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라 그러면 예수님 훌륭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믿어요. 이삭도 믿어요. 또 선지자 중에 이사야도 굉장히 귀하게, 굉장히 영성 있는 선지자. 예수님 굉장히 영성 있는 선지자로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완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마호메트다. 가짜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메시아시고 예수님만이 치료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인성을 강조하실 때는 인자라는 말을, 신성을 강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이들은 전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죄 없으신 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악한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우리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못 이긴다, 수비적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음부의 권세가 대적의 문인데, 여러분 옛날에 전쟁할 때는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막 그런 이런 기둥들 갖고 와서 문을 두들겨 막 깼습니다. 우리가 대적의 문을 마귀가 아무리 귀신이 방어를 해도 우리가 깨 부수고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메시아적인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아적인 권세, 하늘 문을 여는 권세,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묶어 푸는 권세를 이제는 끊임없이 사용해야 돼요. 우리 자녀의 미래를 도적질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요즘 얼마나 청소년들을 유혹해요. 정말 스마트폰 하나 들어가 보면은 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좋은 목사님 설교, 찬양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더러운 동영상, 폭력, 더러운 것들, 그 안에서 뭐 소개팅, 뭐 다 마약 구매, 모든 게 다 또 이 안에. 그런데 아이들이 그 위험한 거 다 들고 있어요. 초등학교, 아니 학교 가기 전부터.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것에 오염된 애들이 학교 가면 그것을 또 시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반 친구를 뻘거벗겨가지고 얼마나 성적으로 아이들이, 그래 교육청에다 하고 그 부모는 뭐 마음이 찢겨 나가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조치한 거는 다른 반으로 옮기는 거. 여러분 그럼 또 끝나고 거기 안 가요? 안 와요 얘들이? 쫓아내야 돼요.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하는 악한 영도 쫓아내야 되고, 건강을 도적질하는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가정을 흔드는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우리에게 메시아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안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눈을 감아 보시기 바라요. 나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기적을 봤다고 체험했다고 만난 게 아닙니다. 군중들은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 썩어질 기득권 때문에 예수 못 만났어요. 바라바 생명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얻었는데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못 만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오늘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 대해서 예화를 좀 준비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다 못 나눴어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왜소하고 유고슬라바키아 쪽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 부유하게 좀 살다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정계에서 테러로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어린 날 선교를 지향하게 되다가 인도로 가서 선교하면서 병을 얻어서 나중에 폐병으로 요양하러 가다가 기차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딱 한 줄입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 중에 가장 가난한 자를 섬겨라. 그는 가장 가난한 자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 말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결단했다. 왜소한 그였지만 말라리아도 수없이 걸리고 넘어져서 늑골이 수없이 깨 부서지고 마지막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에게는 수많은 자녀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죽어가는 부모 없는 자녀들, 말기암 환자들, 호스피스로, 그에게는 수많은 방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됐어요. 비록 그가 캐톨릭이지만 모든 종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모든 것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소서. 썩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곳을 향하여 주님께 받은 은혜, 받은 생명, 받은 구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을 위하여 더 귀하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큰 편안과 기쁨,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는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라. 끊어질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의 미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